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고 또 가족이 많은 대식구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단촐한 그런 가족이 살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하나는 행복한 가정, 하나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어떤 가정은 돈이 많은데도 불행하고요. 어떤 가정에는 그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하 깔깔 하면서 옆에서 주변에서 보아도 야, 저 집은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고 즐기는가, 부러워할 만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돈이 많은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 들리고 집 나가는 소리 들리고 어떤 가정의 식구들은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환한 얼굴인데 어떤 집은 보면 식구들마다 전부 다 그냥 막 인상이 써져가지고 괴로움이 넘치고 슬픔이 충만하면 안 되는데 슬픔에 충만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살아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면 좋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돈 많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면 정말 좋은데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불행을 느끼면 그 사람은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곧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평안 속에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우리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도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 안에 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말씀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집의 자녀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어디 가나 자랑스럽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자세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인데 종으로 살란 말인가?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자꾸 비하하는가?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종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그래서 오늘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낮추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짜로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들 된 것은 맞지만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종으로서 충성을 하셨다. 종으로 충성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종으로 충성하라 그러면 그만 듣기 싫어요. 내가 왜 종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원래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지?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실패하는 걸음을 걸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물 가운데 비길 자 없이 홀로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어집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요,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해로운 사건이, 상황이 눈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잠시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내가 잊고 살 때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능력자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권세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고 믿고 산다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맹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떨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불이 뜨겁다는 것을 몰라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양보했을 것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거든요.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시겠고 풀무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내지 못할 수도 있을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요.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풀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이 없고요. 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왜 걱정하니? 그 걱정 내가 맡아줄게. 자기 집에 자녀들이 근심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 편합니까? 일어났는데 근심투성인 거예요. 좀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 몰라, 큰일 났어. 말을 해봐. 말해도 소용없어. 큰일 났어. 그럼 막 엄마 아버지 마음이 막 뒤집어질 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 돈이 필요해. 왜? 뭘 사가야 돼서. 야, 그럼 뭘 걱정하냐? 아버지가 돈 줄게. 엄마가 돈 줄게. 그거 사가지고 가라.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야 되죠.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너희가 내 자녀인데 제발 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 자, 근심이 계속 되겠습니까? 근심이 끝이 나겠습니까? 근심이 끝이 나죠. 그런데 그걸 못 맡기니까 근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 근심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말해봐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저한테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근심거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는 뭐 몇십조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조의 재산이 있다면 100억 요구하는 그 걱정거리 아닙니다.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래 고민을 했냐? 저는 아버지가 안 주실까 봐요. 야, 네가 아들인데 그걸 안 주겠냐? 내 재산이 얼만데. 제가 한 30조 정도 있으면 아들에게 100억 못 주겠습니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 능력자, 그런 지혜자를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맡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아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근심은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말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 현실 속에서 이런 형편 때문에, 저런 난관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고 있는데, 눌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들어줄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키가 작거든요. 키 작은 순서로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막둥이 아들까지 저보다 큽니다. 이제 저보다 작은 사람은 저희 집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집 나를 때요, 제가 다 날라요. 거의 다. 장골 같은 떡대 같은 아들들 놔두고. 왜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시키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네가 들어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다 키워주는데 이놈들 말이야. 그래도 되는데 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천하의 모든 것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돕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근심할 게 없어집니다.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막 사자굴이 닥쳐와도 걱정할 게 없어지고요. 풀무가 닥쳐와도 걱정할 게 없어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지고요. 좋은 그런 목초지를 놔두고 풀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를 향해서 나아가도 걱정이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참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한 5년 뒤에 100억 부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5년 뒤에 100억 부자 못 됩니까? 100억 부자 못 되겠네. 큰일 났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가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신들매 하나도. 신발 묶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취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소돔 왕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다 버리는데요. 다 포기를 하고 다 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은 세 발의 피라는 말입니다.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인데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니들이 하는 말이 그때 아브라함 지금 부자 된 거 하나님 능력으로 부자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축복으로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때 그것 가지고 미천 삼아 가지고 부자 된 거야. 요렇게 말할까 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이것을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기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버리는 이것은 재물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억 부자를 못 믿잖아, 5년 뒤에. 이래야 되겠습니까? 좀 회개를 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신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걸 우리 부모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 빌빌거리는 걸 원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저 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심부름이나 하면서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정상이죠.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가서 위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성공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짓밟혀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얼마나 큰 소원인가 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 머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시는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내보내는데 다 떨어진 옷 입혀서 내보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집 엄청난 부자인데 저 아이들 보니까 때 꼬질꼬질한 거, 찢어진 거, 맨날 그런 거 입고 다녀. 아버지한테 영광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녀들을 잘 꾸미거든요. 그걸 과시하거든요. 그게 자기 영광이 되니까. 그런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런 자연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슬픔,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 야,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이런 능력자가 내 아버지셨구나. 이런 지혜자가 내 아버지셨구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감사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할 수 있냐? 네가 감사할 수 있냐? 네가 겁내지 않을 수 있냐? 봐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겁이 안 난다고?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되면 너 어떻게 달래? 그래도 걱정이 안 되냐?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을 하면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우리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그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한 그분들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순교자가 되어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 순교를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뜻이라서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쓰시고 일하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지,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가 강도였어도, 그가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을 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으니 믿음을 버려도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으니 말씀을 거역해도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떠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철저한 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